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그리고 방송과 또 현장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 또 특별히 소그룹 리더들 또 우리 오늘 뿐만 아니라 계속 진행됐던 우리 이 기획팀과 또 방송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21년 이 사경회 기간에 사경회에 왜 이 인천 세찬서 교회를 왔는가? 내가 강사로 가서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와서 첫날이 지나고 난 이틀째 날부터는 다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번 안식일 학교 시간에 그 소그룹 시간에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뭘 가서 가르치라고 한 게 아니라 너 좀 가서 좀 배우고 좀 배워라 좀 이렇게 하신 음성을 제가 듣고 제가 아주 이번에 큰 영적인 감동과 충격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교사 강사보다 우리 함께했던 우리 학생들의 그 훌륭함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 세천자 지역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이 백성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또 제게 주어진 이 사명이 오늘 이걸 마쳐야 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안식일에 저는 새천사 기별과 새천사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새천사 교회에 와가지고 새천사 기별을 전한다는 게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미 참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고 또 열심으로 봉사하는 또 우리 성도들을 참으로 용성 있게 지도하는 목사님을 후배지만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제가 사실은 이 칭찬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김연철 담임 목사님은 연차만 목회 경험만 조금 저보다 부족하지 그 외에는 아주 탁월하고 모든 면이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김연철 목사님 계신 동안에 뭔가 큰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마 다음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계시는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렇게 장애는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는 전혀 코로나가 별로 여기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21년 정말 모두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여기 연만하신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어른이 계셔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어른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중심을 든든히 다 이렇게 양쪽에 한 4-5분씩 이렇게 쭉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렇게 김현철 목사님 볼 때마다 아주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이런 그 당당한 모습을 보니까 그 원인이 여기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아주 강력한 후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우리 등단하기 전에 속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참 부럽다. 제가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러움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많은 하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천사의 기별과 새천사 교회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저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이번 새천사 교회를 이렇게 와서 사경회를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새천사 교회의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이 새천사 교회는 머지않아서 이런 교회가 되겠구나 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뭔가 하면 축복과 사명이 상속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사명이 상속되는 교회. 자, 누가
출발하려고 이 스타트 라인에 딱 섰습니다. 예. 이 4와 52는 뭘까요? 2021년 시작한 지가 이제 넷째 주가 됐고요. 우리는 그 달려서 어디까지 가야 해요? 52주를 가야 합니다. 그냥 100m로 달리는 선수가 옆에 누가 오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 곧장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듯 우리가 옆에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여러 다른 곳의 매력을 느끼지 않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저 52주 저 끝까지 성공적으로 달려가는 이 우리의 달려가는 이 영적인 다름질에는 1등, 2등이 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1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곳이 거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 축복과 사명이 상속되는 교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도 대물림되고 사명도 이어지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인천 새천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하나는 축복과 사명이 상속되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계신 곳에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에 이미 그의 나이 75세 때 불러낼 때, 선택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때 당시 이 자녀에 대한 축복, 또 우리 가업에 대한 축복은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그 축복을 받기도 전에 그 축복의 약속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성경에 가장 이 축복이 대물림된다는 사실, 또 하나 사명도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근거한 성경절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들을 때 똑같이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할아버지와 나와 내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대대손손, 그리고 우리 어른에게서부터 또 우리 젊은 층에게, 또 우리 초신자에게서 이렇게, 또 우리 이미 죄송합니다. 이 작년 우리 이미 기존 우리 신자들에게서 초신자들에게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그 축복의 대물림과 사명의 이어짐은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그런 교회, 그러한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인천 새천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는 자손에만 번성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부흥과 개혁이 동반되는 그런 경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구약에 이런 그 관용구가 있는데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그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과도 같은 그런 삶을 그들은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 그 기별을 믿고 확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한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창세기 2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이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아시다시피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해요. 장로님이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듯이 그렇게 축복하는데 문제는 상황이 그렇게 썩 여의치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에서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 가운데 이 작은 아들이,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성하겠다고 하는, 흥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그 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어제 이 초봄에 이 진달래꽃을 펴놨더니 그게 제대로 피지 못하고 더 이렇게 쪼그랐다는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려고 했던 그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야곱은 사냥 갔다 돌아온 형 에서의 그 허기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이 형 에서는 이 장자권을 아주 경홀히 여기고 아주 그냥 쉽게 팔아버렸어요. 그 배고픔에 팥죽 한 그릇에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동생 야곱은 아버지와 이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게 되죠. 이 일로 형 에서는 마치 가마솥에서 물 펄펄 끓듯이 그 분노를 주체할 줄 모르는데 그 국면에서 가만 놔두면 우리 그 리브가 엄마가 말한 것처럼 하루에 형도 잃고 동생도 잃고 두 아들 다 잃겠다 싶어서 동생을 불러가 야곱을 불러서 야, 너 잠시 좀 형 분노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 내가 연락할 테니까 다시 와라 라고 이렇게 보내면서 도망을 보내기 전에 이제 그 장면인 거예요. 이 그냥 그런 배경이 없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라면 참 멋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이삭이 야곱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즉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그런 또 축복을 그가 주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 도망가는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의 도망길을 재촉하기에 앞서서 아버지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는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식이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들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엄마는 또 아버지는 내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이죠.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야곱은 죄책감이 아주 너무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뭔가 보증, 이 나의 회개를 받으시는 보증을 받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꿈속에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에 대한 보증을 아주 확증하고 그의 이 도망길을,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잠시 가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그 잠시가 아니고 아들도 죽기 전에 보지도 못했고 그 기간이 20년이나 걸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가 벌어진 그런 결과들인 것이죠. 오늘날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가 되고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둘째 천사가 기별이 전파가 되고 그래도 안 돼서 또다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세 천사의 기별의 그 맥락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 요셉에게까지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이 뭐하고
어떻게 돼요? 상속, 대물림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4대 동안 해야 될 사명도 똑같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 새천사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이 귀한 사명이 대물림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반드시 그런 교회가 속히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는 이 베델이에요. 우리 베델 아시죠? 야곱이 도망갈 때 이 돌베개도 잡고 그 구름 사닥다리로 벗던 그곳이 베델인데, 그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도 조금 이따 우리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그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과 약속의 장소에 다시 와서 그 긴 세월 동안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 장소도 베델이었습니다. 그것이 저기 루스라고 하는 루스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야곱과 더불어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어요. 70명인데 이제 출애굽기 우리 12장 37절에 보면 그 출애굽을 할 때 남자 20세 이상만 계수를 했더니 60만 3,55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최소한 한 가정이 네 식구로 잡았을 때, 그래서 약 수백만의 인원이 이 출애굽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 축복이 상속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예요. 룻과 나오미.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무리 며느리가 딸 같다고 말하는 그 시어머니가 있다 할지라도 딸하고 며느리하고는 똑같을 수? 네? 네. 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대부분 다 없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딸보다 더 딸 같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잠시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라고 그가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소그룹 할 때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간증 중에 이 룻의 이 간증은 성경에서 정말 최고의 간증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이 한 절에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었길래, 또 그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삶에서 나타냈길래 그가 이 이방년이었던 이 룻이 말입니다, 그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말은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말입니다. 훗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주변에서도 이런 시어머니와 이런 며느리의 이 스토리가 많이 일어나는 이 새천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인간관계 중에 가장 쉽지 않다는 그런 그 고부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실행했고 또 그렇게 따라 살았더니 그 모습을 본 며느리 룻이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그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과 학생 또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전달된 것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8절에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또 선포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번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많이 들었지만은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긴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제 우리 이 인천 새천사 교회의 두 번째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 두 번째 미래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예배는 몇 시부터 시작되죠? 네? 네. 보통은 안식일 예배는 안식일 날 9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가 정말 안식일은 안식일 해질 때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많이 좀 우리 안식일을 맞이하는 어떤 이 라이프 스타일이, 이 습관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과거는 정말 안식일을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 안식일을 우리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준비함은 얼마나 더해도 도무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천 새천사 교회의 이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예배 시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교회 오기 전에 이미 마음의 준비가 예배에서 말씀을 받기에 충분한, 또 우리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기에 이미 우리가 감동으로 젖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저 조금 부을 축복을 마치 폭포수같이 내려 붓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우리 인천 새천사 교회 이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 시간이 짧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조금 얘기 듣고 또 우리 장로님 말씀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제가 뭐 이 오늘 소그룹 하는 장면 그 하나 보고 다 이렇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많은 면면들의 부분들을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마치 교회가 아주 특별한 아주 현대 교회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카메라가 여기 화면이 지금 3개, 4개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아주 처음엔 너무 이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익숙지가 않고 누가 나를 이렇게 작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아보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이 교회가 그런 그 소그룹을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분명히 적고, 또 뭐 유튜브를 보면 나오지만 제 폰으로 직접 또 동영상을 몇 개 찍어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서 올해 안에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 목사님의 도움과 또 여러 우리 조언을 좀 받고 또 간증을 들어서 정말 함께 나눌 만한 아주 가장 좋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가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라고 한 것보다 너 가서 좀 더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끝날 때 한 말씀은 더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저는 이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와 있어요. 이미 많이 와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많이 기울어졌어요. 마치 흙집 무너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다시금 이 중심을 잡고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임을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힘내시고, 또 목사님과 더불어서 정진하셔서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모델 처치, 우리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가서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잖아요. 그거 안 보고 집 계약해서 이렇게 입주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천 새천사 교회는 우리 앞으로 이 소중한 화폐 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아주 이 소그룹이 전형적인 소그룹, 생명이 있는 소그룹, 그런 소그룹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되고 양육되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아주 모델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또 깊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는 삶이 변화가 되고 영적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그런 신앙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교회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끝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텐데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가 참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실패하고 연약해진 상태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브니엘 또는 마하나임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두 천사의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두 천사가 나타났던 그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그룹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감적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늘 매주마다 또는 집회마다 소그룹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마하나임이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내가 뭔가 개혁되고 변화될 것이 있다고 하면 야복강의 경험을 야곱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게 두 번째로는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이 야곱이 그 모든 그의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땅, 고향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한숨을 돌리고 전후 사정을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이 베델로 그를 일가를 온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가족 대표는 야곱이긴 하지만 야곱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야곱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을 다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 온 가족 식솔들을 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귀한 말씀,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도 또 우리는 연약한지라 어떤 일들이 이렇게 탁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또다시 낙담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는 절망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야곱에게도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또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는 그 기록이 시작이 된 이후로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또 그의 증손자인 요셉까지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이 상속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일가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똑같은 역사가 이 인천 새천사 교회에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5장 35장 이전의 말씀에 보면 그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한 20평생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발자국마다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지난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올라오라 하기 전에 야곱이 그의 그 가족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아니 두 가지,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 이방 신상이라 함은 그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이제 또다시 이 남편의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뭐를 훔쳤는가 하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걸 훔쳤어요. 이 드라빔이 뭔가 하면 이제 나무로 깎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은으로 만든 것인데 큰 거는 사람 높이만 해요. 네.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 정도 돼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그 정도 뭐 이렇게 그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작게는 손에 이렇게 딱 줄 만한 우리 스마트폰 크기 정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게 나무나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 남편은 자기 고향이지만
이 부인 처에게는 자기 아내에게는 그곳이 어디예요? 낯선 곳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드라빔은 가족의 수호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라반이 이제 자기 딸들과 이 사위기도 하지만 이 조카가 도망간다는 사실을 알고 쫓아간 이유는 뭐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드라빔을 찾으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막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장막에 다 들어가고 다 조사하잖아요. 근데 그 드라빔이 어디 있었어요? 라헬이 깔고 앉아 있었잖아요. 뭐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만큼 이 드라빔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아버지, 라헬의 아버지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드라빔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라는 이런 어떤 등기 문서 같은 것이기도 했어요. 야, 이게 나한테 있어 하는 말은 재산이 내 거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 라헬의 남편이 그 일한 아버지 집에서 일한 그 노임을 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10번이나 그 모든 걸 속였다고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또 드라빔은 어떠한 이 기대가 있는 그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다산, 그때까지 자기 언니와 그 종들은 아들들 뭐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라헬은 아직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면 내가 야곱에게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또는 뭐 가족의 수호신, 또 이런 어떤 다산에 대한 뭐 이런 기대, 뭐 재산권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야곱이 자기의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드라빔을 버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의 부인인 라헬도 알게 되었어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이 나무떼기 이 드라빔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 아내에게 더 이상 이 드라빔을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이걸 뭐하라? 버리고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당신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아마 그냥 버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왔던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 근처에다가 땅을 파고 완전히 묻었어요.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치 라헬이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서 남편의 고향으로 가려고 할 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이곳이 안전한 곳이지만 저 뒤에 있는 우리 친구는 한국말을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봤는데 저 우리 형제가 한국이 두려울까요? 안심될까요? 네, 물어보셨습니까? 아마 밤거리면 잘 나가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낯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뭐가요?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위로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들 때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우리 제일 첫째 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이제 2021년 우리가 넷째 안식일을 지내면서 아직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다 구정, 설을 이제 이렇게 쇠지만 지금은 신정 1월 1일을 많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월 1일이 지나고 나면 뭐가 또 오는가 하면 이제 설이 오고 설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보름이 와요. 음력으로. 그러니까 저는 벌써 보름이 언제쯤 하면 3월 달에 보름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린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뭔가 계속 이 새해에 결심이 안 된 사람들은 또 결심하는 기회도 되고 참 그래서 한국이 참 좋다. 우리 형제 이름이 뭐죠? 윌리엄? 윌리엄 형제, 한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건가요? 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하늘에 갔을 때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제가 인천 새천사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윌리엄 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어가 능통했으면 가끔 영어를 한마디씩 했을 텐데 어쨌든 21년 희망과 기대와 기도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 나는 축복과 사명을 상속하는 성도가 되겠다. 나는 축복과 사명을 상속하는 할머니, 엄마, 아빠, 또 먼저 된 자, 장로, 집사, 리더, 멘토가 되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그 결심이 이어지도록 기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더 시간을 드리겠다.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그 다음에 소그룹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하나님께 시간을 더 투자하는 그러한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성도와 이웃에게 더 봉사하고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멘토들이 이렇게 멘티들에게 이렇게 케어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결심을 들었는데요. 참 아름답고 멋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어지게 되고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더 기도하겠다. 물론 기도는 이렇게 공중기도 이런 합심기도도 좋지만 개인적인 기도, 골방에서 드려지는 나지막한 기도, 내가 차마 기도를 막 할 수가 없어서 떨리는 음성으로 더듬더듬 작게 짧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청력이 좋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소그룹 활동에 더 적극 참여하겠다. 이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내가 이런 일을 좀 하겠다고 이렇게 한 네 가지 더 채워서 10가지를 딱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매일마다 그리고 2021년 12월 달 마지막 안식이 되었을 때 소그룹 할 때 딱 내놓고 내가 1월 달에 우리 사경할 때 이런 결심들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예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작년 우리 코로나가 막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전파될 때 이 어떤 만화에 나온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는 이제 그림이 실제 이렇게 그려졌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줄이려고 해도 잘 안 줄여져요. 이게 실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드디어 코로나19는 끝났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가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이러는데 바깥 세상에 오래 나가지 않아 가지고 몸이 이렇게 확진자가 된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생겨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또는 두려움, 공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말하고, 또 바깥에 나가지 않는 것이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바깥에 나가기가 싫은 상태를 풍자한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새천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어떤 기별,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고 떠나갈까요?
그냥 힘들었어. 어제 한 뉴스를 보니까 올해 2021년 한 6월 달쯤 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문가들의 이 뉴스가 보도가 됐다고 그래요. 저는 재림교회와 인천 세천사교회 성도들에게 이번 2021년 우리 사경의 강사로서 딱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모든 것 잘 이루어지는 모든 소그룹과 모든 이 잘 이루어지는 것에다가 하나 더 뭔가 하면 세천사 기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천사 기별에 대하여 조금 더 관심을,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인천 세천사 교회가 소굴이 활성화되고 뭐 이렇게 이런 하는 이유는 이제 이 활성화된 여기에다가 세천사 기별을 얹어서 우리 주변에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기 위함이고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줄이면서요,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기별입니다. 각 시대에 선포된 복음은 그 시대에 요구되는 특별한 경고와 구원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주어진 영원한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바벨론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모두에게 준 복음이고 또 복음의 마침이 되는 마지막 기별이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쓰지도 않아도 이거 어떻게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요즘 또 최근에 변종 바이러스는 중독성, 즉 감염이 훨씬 더 작년 것보다 좀 더 강하다고 그래요. 치사율은 뭐 모르겠지만 이게 중독, 감염되는 게 더 빠르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참 특이한 사항은 예수에 대한, 예수는 왜 중독이 잘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코로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도 내게와 내 가까운 가족과 자녀와 또는 부모 또 가까운 친족과 이웃들에게 이 예수를 중독시키는 일을 이제 발전되는 이 소그룹에다가 세천사의 기별을 얹혀서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 교회 그림인데요. 저희 교회 잠깐 저희 교회에, 인천 남북 교회에 우리 패스파인더 어린이 방에 들어가는 벽입니다. 벽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냥 이게 사진을 찍었으니까 이렇게 또 확대해서 그렇죠. 잘 사실 보이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낙서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화요일 날과 금요일은 방문하지 않고 목회실에서 이제 연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딱 지나가다 딱 봤는데 뭐가 있어요. 낙서가 있어요. 이렇게 딱 자세히 보니까 우리 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 앞에 서서 이 담임 목사가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게 중학생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았고요. 이 초등학생들이 썼는데 우리 교회라고 썼어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라고 쓴 것은 늘 이 부모가, 엄마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아이가 낙서해도 우리 교회라고 썼구나 하는 세상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주 뭉클해졌습니다. 아주 마음이 풍요로워졌고 감동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한 안식일에 교회를 잘 못 오니까 그림을 그리기로 해서 이제 주제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주제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를 그린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보다 더 똑같은 게 있는데 차마 제가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 너무나 똑같은데 기분이 나빠. 어쨌든 여기 이렇게 해갖고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다양한 참 그래도 아이들의 그 눈 속에 제가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졌구나. 참 그래도 아주 명작입니다. 그 화가가 임정원이라고 지금 6학년인데 아들만 셋인 우리 집사님인데 올해 어린이 부장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보시겠어요? 저기 보시면 이 교회 그림을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생겼는 교회 그림 그리고 거기에 음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네? 맞아요. 찬양이 넘치고 이 교회를 어쨌든 이 아이 마음속에 참 좋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에서 아이하고 같은 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는 것은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을 공동 육아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우리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2대와 3대와 또 그렇게 이어지는 믿음의 이 축복과 사명이 상속되는 그런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을 하나 좀 봅니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코 버리지 또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해서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경험들, 그게 수급이 되었든 아니면 이 뭐 공부를 할 때든 아니면 예배가 되었든지 간에 여기 우리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은 좀 불편하시지만 마스크를 쓰셨지만 함께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우리 인천 새천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사업과 하시는 모든 계획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